9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PPT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쪽이에요. 신약성경 125쪽. 찾으셨나요? 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세수만 기회 동참.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푸른 나무들이 더욱 짙어지고 초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죠. 그러면서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6월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6월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6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날 바로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번개가 꽉 치면 어떻습니까? 하늘 이쪽 저쪽까지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한 번에 치면 순식간에 끝나는데 그 번개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살아생전의 때죠. 노아가 살아생전에 이제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시대의 문제는 이 세상의 일들에만 가치를 두고 이 일들만 행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경고를 했겠죠. 사람들이 배 짓는 거 뭐 왜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네요.
여러분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바로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데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뜻하지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 왜 안 오시냐, 못 믿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재림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모든 사람이 알듯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생각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나뉩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성이 멸망할 때처럼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가 얼마나 급박한지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셨고, 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속적인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건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난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세상에 풍요에만 강하게 집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버렸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버렸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듣던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악으로 부패되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버려둠을 당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면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으면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에서 무관심하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 식구들 외에 누구 하나 그 방주를 왜 짓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예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홍수가 오니 심판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홍수로 인하여 몰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구하고자 하는 천사들을 괴롭히려 했고 나아가 천사를 보호하는 롯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곧 이 성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내릴 것이니 어서 피하라고 전했지만 그의 사이들마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판이 오니 모든 걸 다 내려놓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지켜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 산으로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은 즉 이 세상의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희노애락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성도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종말의 때의 세속적인 것들과 자기 육체적인 목숨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재물과 영광에만 집착한다면 주님의 재림 시에도 거기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롯의 처와 같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가야 한다. 세상 것을 외면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르심을 받아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정치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모험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며 애써 죄하리라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뜻한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직업을 다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양한 많은 직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은 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상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든지 뭐 장기적인 목표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놓은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거룩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을 부른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거듭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거듭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충실히 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오늘 맡기는 일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목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아버지여 유혹이 닥쳐올더라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세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과 같이, 롯의 시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말씀함에 비추어 보아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로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